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이 어디냐 하면 시편 117편입니다. 117편. 그러면 가장 긴 절수를 가진 것이 어디냐면 119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절수로 중간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깊이 다가와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좋으신 하나님, 그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평탄할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 내게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실 거 저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내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 우리 인생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 주시겠는가.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가족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못생겼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때요? 내 아들이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했는데 키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 아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한 것 같아요? 왜 객관적이지 않아요? 원래 부모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세요. 자기 자식이 어디에서 맞고 오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시편 속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래요. 코에서 연기를 뿜으시면서 막 분을 내시면서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도우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니까 직장을 같이 다니니까 내 편인 것처럼 보이지 진짜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등을 돌리더래요. 너무 친해서 야, 나는 저 사람을 얻은 게 내 인생의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도움을 요청할까 봐 등을 돌리더래요. 여러분, 인생에 내 편이 많은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내 편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 필요하니? 하나님 저 2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2억을 확 하늘에서 던져주시고, 하나님 저 뭐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즉각 해주시면 우리 영혼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고난의 연속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 광야 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교회 나와서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너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지금 이 고난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너의 삶 가운데 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면 그 깊은 영성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부르짖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60년대, 70년대는 살긴 어려웠지만 교회 가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가도 낮에 가도 10년, 20년 지나갔는데 한국에는 기도 소리가 이제 안 들린대요. 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복받는 비결은 10년, 20년 전에 내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고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 죽음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시고 경책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의의 문으로, 여호와의 문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줄 아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고요, 한 미친 사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가장 중요한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고난을 경험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고요, 낙심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세워주시는 것.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가장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그 사업 실패를 해서 그것밖에는 선택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것밖에 할 수 없게끔.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깨달으시고 또 상상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